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촉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며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촉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면 아멘.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할렐루야.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자,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에코밴드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내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연습할 때가 더 잘했었는데 긴장을 해서 긴장 안 해도 되는데 긴장을 해. 너무가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예배하는 것과 또 찬양을 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할 일이 없어서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죠. 왜 예수 믿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떠 있는 이상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공기 중에도 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우리 눈에 다 보인다고 한다면은 숨을 쉬겠어요, 못 쉬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은 다 천국을 사모하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뿐이라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수고합니다. 근데 그 세상 것이 나를 이제 구원하지 못하고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다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뭔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말하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개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슨 교회가 됐냐?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에베네셀 교회예요.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이고 공동체예요.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섞여졌다 그 말이에요. 붙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게 각자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제 이 교회를 표현할 때에 하나의 건물로, 에베소서 2장에서 건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뭐 하나 기둥 달랑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기둥이 세워지고 또 벽이 만들어지고 또 위에 지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에베네셀 교회로 세워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건물에 기둥이 하나가
이제 뭐 잘못해서 부러졌다, 아니면 빠져나왔다.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지요. 위험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도 잘 세워져야 되고 모든 게 다 튼튼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런 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신화처럼 없는 것을 소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한 창조주였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었다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느냐? 사망의 권세는 죄인들만을 사망의 권세 아래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속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구원을 완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이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몸으로 비운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은 여러 지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에서 어떤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요. 잘려 나간 손가락은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물론 요즘에는 뭐 접합 기술이 있어서 의술이 발달해서 접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손가락이 잘려서 떨어져 나갔다가 그 손가락은 죽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살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여기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신앙 고백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렇게 길게 지중해 해안 쪽으로 해서 길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져 있는데 뭐 저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500km 정도 이렇게 길게 있어요. 동서쪽으로는 좁아요. 뭐 넓은 데가 한 50km 정도 이렇게 여기서 나주에서 목포까지 정도 나라가 넓이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저 위쪽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 위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 선지자 중에 누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 여러 해 동안 나와 지금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 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직분이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시는데 이거 네 지식으로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안드레 형이죠. 시몬이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별명을 하나, 예명을 하나 주신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즘에도 이렇게 영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세례명을 따로 줍니다. 세례명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데서 유래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말 이름을 줬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해석을 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인데 그 반석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의 반석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노준태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종이네? 그럼 내 종인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종놈 주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나 여러분들 종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막 장로들이 목사를 종이다 해가지고 막 자기 종 부려먹듯이 막 부려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님한테 혼납니다. 그런 사람 혼납니다. 이게 좀 웃음도 있지만은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도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노중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한 지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습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 종종 가면 거기 목사님들은 그냥 손으로 먹더라고요. 손으로. 그게 그 사람들 문화예요. 예.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수저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저도 있고 포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으로 그냥 먹는 게 더 편해요. 예. 또 손맛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 개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얘기다가 지금 말씀에 가닥을 놓쳐버렸어요. 예? 예. 자, 이거 해다가 끝났어요. 그 지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저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는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먹어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손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왼손으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젓가락질도 안 되고 숟가락질도 안 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손을 집어 먹어버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한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들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설거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1년 내내 설거지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님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세요? 나 했어. 우리 교육자들이 설거지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나 했어. 집에서도 날마다 해.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당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쓸고 닦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가서 화장실 가면은 어때요? 나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화장실은 어때요? 얼마나 깨끗한지 뭐. 거기 가서 밥 먹어도 되겠어요. 정말이요.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겨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 우리 교회에서 뭐 할까? 알아서 하세요. 뭐 여러분 보세요. 손한테 머리가 네 손 알아서 해야지, 내가 꼭 시켜야 하냐? 이런 거죠. 그렇죠? 발, 머리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그때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아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지체가 각각 할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폐가 안 좋으면 숨쉬기도 불편해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온몸이 멍해집니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심장 같은 것이, 너는 잠잘 때도 나는 잠 못 자고 계속 일하니까 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하루 정도 쉬어야 되겠다. 심장이 하루는 고사하고 나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일할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위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간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팔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코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나 이거 하라고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은 발 역할을 해야지. 발이 손한테 야, 왜 나만 이렇게 발 걸어 다녀야 돼? 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 교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 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노준태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목사는 뭐다고요? 종이에요. 좀 오늘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노 목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진짜 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에베네zer 교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에베네zer 교회 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노목사는 뭐요? 바지 사장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교회의 주인, 진짜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고 26년 동안 인도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예배예요. 다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여기 편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담임 목사 편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으신 분. 아이고, 집에 가서 읽으려고? 집에 가서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집에 갖고 가도 안 했잖아요. 갖고 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편지 쓸 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면은요,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 하겠구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제가 고민하고 글을 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빨리빨리 말해요. 시간 지금 다 지났어요. 이미 설교 끝낼 시간인데 절반도 안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예배지만은 성도들이 모이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서 힘을 얻었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하면은 교회 의미 없어요.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성도를 어떤 가치로 매기는 그거 좀 모순성이 있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냐? 이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도, 지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체끼리도 서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주방장 되시는 우리 정미경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매주 막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정미경 권사님처럼 칼질했다면 벌써 손가락 다 없어졌을 거예요. 다 잘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미경 권사님은 막 얘기하면서도 막 칼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칼질의 달인이요. 네. 근데요,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이 칼로 이게 착 썰었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너도 당해봐야 돼. 그리고 왼손이 칼 들고 오른손 자른 사람 봤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막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이렇게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싸우고 그러냐? 싸우지 마라. 그것은 주님의 몸을 서로 찢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빌립보 교회도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거기 1장 2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절 그게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의외로 싸우고 다툼이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갑자기 그냥 눈이 불이 번쩍해가지고 그냥 이성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 성의 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좀 불편함도 없잖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분에 연약함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또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제 이유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며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해해주고 또 돌보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 수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이렇게 26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6년 전 이 교회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아니 많이 잘못했어도 주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며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